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의 이 말씀의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뜻의 내용 중에서 12절과 13절은 사역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여기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고, 14절부터 15절은 형제들 간의 관계를 좀 잘 갖고 가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17절, 18절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라보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단어가 많이 있지만 카이레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판토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파스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돼서 판토네 이런 말이 만들어졌는데, 파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다른 제목을 붙일 때 뭐라고 말하는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 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나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면 나는 도리어 기뻐하고 나는 도리어 감사하고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치관은 우리하고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소망, 하늘나라의 보배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내가 그 고난 받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가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형을 언도받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마지막 쓴 서신이 무엇이냐면 디모데 후서인데, 그가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힘듦이, 그 고생이 크게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가정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실 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세하고 소소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중에서 사도라 그렇게 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참 그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이적과 기적과 함께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어본 베드로도 시험이 다가오면 근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잠깐이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있는데 그러나 도리어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런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거리와 마음의 상처와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금으로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말은 멈추지 말아라 하는 의미를 우리말로 쉬지 말고 그렇게 성경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소망 중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나우나의 무시로가 아니라 바울의 무시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우나가 이거 보고 아마 그가 노래 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시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언제나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낭망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서 절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멈춤이 없이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의미입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골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일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란 말을 요즘에 현대인들이 아주 재밌는 말을 만들어놨습니다. 소통,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기도가 그거다, 이런 겁니다. 대화나 소통이라는 말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라디오를 틀었고 라디오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 그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런 것을 갖다가 대화, 소통,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살아가라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소통하라, 대화하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소통이라는 단어를, 대화라는 단어를 갖다가 또 하나 썼는데 그게 무엇이냐? 동행,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대화, 소통, 동행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 뜻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자신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을 딱 꼽으라고 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 안에 문장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열조에게 묻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른 조상들에게, 다른 인물들에게는 죽었다, 잠을 잔다, 열조에게 묻혔다, 이런 말이 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귀하게 여겼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의 육신도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소통한 에녹,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에녹,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는 겁니다. 중간에 내 생각, 내 이야기, 내 욕심, 내 뜻,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고 대화가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가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단어가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의미이며, 범사에 감사한 모범적인 사람이 구약의 바로 욥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더 자기를 배반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1장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욥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게 없어진들 그게 나와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으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렸는지 시편의 주로 내용들이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냐면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의 지역으로 그가 피한 겁니다. 그만큼 숨을 곳이 없었고 그만큼 어려웠었고 그만큼 힘들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의 수하로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잘 됐다. 저런 장수가, 저런 지도력 있는 사람이 내 부하가 된다면 굉장히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입니다. 어찌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국사를 논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블레셋에서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 어려움과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편을 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두면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쉬지 말고 소통하시고 대화하셔서 그분에게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이 땅에서 욥처럼 다윗처럼 늘 감사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